동대문 옆에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고등부 시절에 찬양대를 봉사하면서 자라서 장로가 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윤형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고등부 시절 헌금 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 뒤를 돌아봤더니 야, 네 헌금 갈라내자. 윤영주 그 학생한테 그 선배가 헌금 갈라내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났더니 선배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얘기를 했죠. 헌금이라는 게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갈라내자고 하면 되느냐라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헌금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지요. 그래서 이 윤영주 학생이 하나님 거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랍니다. 네 건도 아닌데 뭔 그렇게 말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찍소리 못하고 헌금 때가 되면 아예 알아서 갈라주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헌금을 갈라내자 한 그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가수 조영남 씨예요. 이 조영남 씨가 그의 후배의 착각 아닌 착각을 지적하면서 그의 신앙 인생을 그 시기부터 그렇게 비틀려서 살았던 거죠. 이 조영남 씨가 그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그러면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잔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앞자리에서 한 잔 받아 먹고 또 조용히 저 뒤에 가가지고 또 두 번째 잔을 또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잔이 다 돌려지고 나면 목사님 묻거든요.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어느새 2층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딱 들고 세 번째 잔까지 받아 먹어. 성찬식이 아니라 술 먹는 시간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학창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착각하며 복음을 오염되게 사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성찬의 의미, 헌금의 의미에 있어서 실제로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 미국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도 목사랍시고 타이틀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복음적이지 않은 사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아니 제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구분해 드리곤 하는데 우리의 그 어리석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착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신앙생활에 착각이 쉬운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실은 성물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형식만 추구하면서 내용이 없는 신앙 속에 산다는 거죠. 교회만 다닐 뿐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재단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재단의 이 강단 위에 여자들은 못 올라왔어요. 헌신 예배를 해도 이 아래서 사회를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최복래 권사님께 크게 결례를 하면서 저도 그럼 내려가서 설교하겠다 하고 제가 한 주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여자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물론 강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성물을 하나님인 양, 성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양, 과연 착각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2절에 보면 에베네셀,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참패 당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손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된 반면 상대적으로 블레셋 진영에서는 장탄식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대접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는 도치감으로 전쟁에 임하고,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무장이 참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싸움은 어떻게 끝나느냐? 싸움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는 4,000명밖에 안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는 3만 명이 죽는 아주 큰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보다 더 이스라엘이 승리의 보장이라 믿고 있는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물인 언약궤를 하나님같이 또는 하나님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언약궤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그들은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로 어리석게 마음이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왔다라는 사실에 고무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신앙생활한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마음은 없고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좋은 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쩌면 이런 착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디를 갈 때 십자가는 지니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시기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어요. 이건 그냥 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은 난폭하고 무질서로 하면서 거기 룸밀러 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닌다든지, 또 뒷좌석 그 뒤에 거기다가 먼지 묻은 성경책을 올리고 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미신적인 모양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헌신과 희생적인 하나님 섬긴 예배 생활은 없고, 그러면서 주일날 어디 놀러가기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서 성경을 지니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징물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 한 그저 물건이고 물질에 불과한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실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성찬에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성찬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성찬에 대하여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제가 경고적으로 말씀드렸던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하나됨, 십자가의 나눔, 그 정신이 살아있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본질적 의미가 내 안에서 깊이 묵상되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꿈도 좋은 꿈을 꿔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자기는 가슴이 막 울렁거리거나 떨리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성경을 가슴에 얹고 자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분은 지금 그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 들었죠? 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여 평안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이 보잘것없는 성경책, 책에 불과한 이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잠자리 들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분은 거기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마귀를 역이용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은요, 마귀가 역사해서 잠이 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줄 알고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용해 먹고 잠을 자요. 라고 정말 그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그때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성경책 찍어내는 출판사는 다 잘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은 늘 성경 속에 사는데 얼마나 형통한 출판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상징과 본질이 내 안에서 합일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신뢰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교회에 친한 사람이 많아서 그 친한 사람들과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응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궤에 대한 신뢰감 아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제사장을 의지하는 신뢰감, 그것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그러나 언약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심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신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있어 마음 든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때때로 신앙적인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평신도들끼리끼리 지나친 신뢰를 구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맹신하는 이 어리석음은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믿을만 할까?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나 좋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들 때, 관계적 시험이 찾아올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네 정서는 나한테 잘하면, 나하고 친하면 무조건 옳다, 좋다 하는 정서감이 있어요. 그것이 혈연을 만들고 지연을 만들고 학연을 만들어요. 여러분, 나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이 다 옳은가요? 아니잖아요. 나랑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그 사람이 다 옳은가요? 나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여 가족이라고 다 옳게 삽니까?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피를 나눴다고,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학교라고, 나하고 친하다고 다 옳다고 맹신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술에서 깨어나는 듯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자기 앞에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수술은 잘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술이 잘못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이 뜬 곳은 천국 문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병원에 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목회자를 신뢰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를 신뢰하고, 머리를 자르러 가면 미용사나 이용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훌륭한 미용사도 싹둑 과이질 하나로 우리 머리를 망쳐버릴 수가 있고요. 그 훌륭했던 의사도 간혹 실수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는 대로 이 목사도 얼마나 많은 실수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교인들 보면 지나치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지 우리 목사님을 믿으라는 건지 모를 정도인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목사님 자랑이 예수 자랑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되어서 전도의 효과가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자신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목사 중심의 신앙은 인간인 목회자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지요. 또 그 목회자를 통해 인간적인 실망에 빠지며 신앙적인 실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리석음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믿고 따라 주셔야 할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나 본인에게나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하나님처럼 존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들의 사고가 달라지잖아요. 유대교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강요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담대하게 말하며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저만 다 믿어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뢰는 사람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신뢰가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물질 없이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없이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의 신앙에 기초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정성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질로 많은 복음적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더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물질에 대한 헌신도 없고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실 때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할 때,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우선해야 할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을 우선하면서 우선할 것을 우선했다고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것이나 또 제사장을 전쟁터에 앞세운 일은 사실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잘못된 일은 뭐냐? 언약궤의 생명이 되시고 이 제사장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언제나 문제인 거죠. 아이성 정복이 왜 실패했어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별거 아닌 아이성 정복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기에 그 일에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오늘 블레셋은 왜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의 공격들은 대체적으로 기도가 없음, 회개가 없음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임을 이 사무엘서로부터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기도 없음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회개 없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된 유래를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 밑거름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준비된 예배. 그 예배를 기초로 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은 한 사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주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저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들을 쉬지 않으려 합니다. 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놀라운 도움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승리에만 눈이 어두웠어요. 블레셋에 대한 증오에 기가 막혀버렸어요.
싸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우선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 해야 될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감정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기억하시죠? 그가 그 동생을 죽이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잘못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바로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관계를 열어가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가인은 그 우선되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그는 돌을 들어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끝장을 내는 게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끝장을 내는 게 먼저입니까? 난 대답을 기대 안 했는데 대답을 하시네. 회개가 먼저죠.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회개의 보따리를 쏟아 놓아야지요. 그러나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감추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선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가족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영 멀어지는 어리석은 미래로 가인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셀인데 21절을 보십시다. 자, 21절, 4장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궤 중심의 성물 중심의 신앙 안에 있어서 제사장을 의지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지역명이고 이가봇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손주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에벤에셀이 이가봇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순식간에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 죄악이 있는 자리, 절대 오염된 자리,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왜 이가봇이 되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에 대하여 도적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성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기에 그 영광이 떠나가고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가봇이 찾아오는 것,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이가봇이 찾아오는 것, 안타깝게도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속히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물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본질, 본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게임은 더더욱더 아니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과연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지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설교할 텐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선된 일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충만하게 입으면서 은혜의 2018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받고 갑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외면한 채 여전히 성물을 존중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선한 채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은 무릎 꿇습니다. 또 여기 사랑하는 많은 장로님들과 믿음의 종들이 종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예배 우선에 건강한 믿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의 자녀들이 희망이 되어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충만히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내 교회가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에베네셀의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